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으로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감격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개 목동인 자신을 지금 어디까지요? 가장 천한 자리, 여러분 목동은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 하층민의 자리에 있던 자기를 지금 왕으로,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자기 후손들까지 다 세워주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니 이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시는가? 다윗은 자기 백성은 물론 자기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까지 받고는 그 말씀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문은 이 성경에서 그 두 번째로 긴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긴 기도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가장 긴 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건축 이후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디에서도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봉헌 기도죠. 그 기도문이 제일 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지만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마치 사랑 고백을 받은 여인처럼 자기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과 은혜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의 마음까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음성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그 다윗, 그리고 그 확신이 가득한 그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문이 다윗의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항상 남겨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문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격으로 드렸다면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이 감격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문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18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 흔히 그냥 농담하는 말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기절하고 깨어나면 그렇게 말하겠죠. 나는 누구죠? 나는 여기는 어디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지금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내 집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받았는지, 내 집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는 겁니까? 불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을, 우리 자손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신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근본까지를 언급하면서 감사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받는 겁니까? 오늘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16절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 이것을 누가 전했다고요?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있습니까? 너의 집과 그리고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 여러분, 이게 영원이라는 말은 후손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윗은 지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 은혜됐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8절은 읽었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내 집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셨네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받은 은혜가 작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적게 여긴 겁니까? 나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 하나님 편에서는 별거 아닌데 내게는 너무 감동적이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정적으로 왕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조 할머니가 누구죠? 모압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 고조 할머니가 이 모압의 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혼혈이죠, 혼혈.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어떤 편견이 있죠.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어떤 다문화 가족이라고, 아직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게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혈통 사회죠. 이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이 너무나 강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너무너무 층도 하층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가족사도 지금 왕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어떻게 하죠?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이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은 적게 여기셨다, 별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 그럼 큰 건 뭐겠습니까? 다윗 가문에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거죠. 다윗에게는 적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 왕조를 다 영원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큰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더 큰 은혜가 된 것은 다윗에게 이게 다윗 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 겁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어떻게 하니?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말할 필요도 없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그동안의 아픔을 아는 거고 그 고통을 아는 것이고 다윗의 그 숱한 그 말 못할 고민과 괴로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21절도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계시고 다윗의 마음과 그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통하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해서 왕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택해서 왕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 거죠? 회개가 붙는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완벽해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교정이 가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고칠 수 있는 마음. 고치면, 지적하면 고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순종해서 고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 그것을 눈물 흘리며 시정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사울과 가장 큰 차이죠. 사울은 끝까지 가는 거고 다윗은 돌아선 거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큰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큰일로 주의 종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이죠. 주의 말씀은, 여러분, 주의 말씀, 율법은 이미 많이 보여주었죠.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받는 사람, 그들은 드물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았잖아요. 들은 대로 행하지도 않고요.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당하고 엎어지고 도망다니고 고생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서로 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제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씀 받기 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통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똑같이 들립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을 받는 자들이 말씀까지 받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을 받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반응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이러합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주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백이 나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을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을 우리가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이러고 끝내죠. 근데 지금 은혜 받았을 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 말 말고 좀 새롭게 해봐. 이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아니, 그거 남들 아는 말 말고 딴 말로 해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다입니다.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주는 한 분뿐이시고 주와 같은 비교 대상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이 땅의 왕, 그 순종하는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왕이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그 다윗 같은 그런 왕을 통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왕이고 그 왕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는 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지요? 여러분, 그 배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있고, 그냥 우리 시계 같은 데도 있고, 다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충전시켰는데도 충전이 안 되고, 저장시켰는데도 저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방전이 돼서 고장이 나서 은혜가 1시간, 2시간, 여러분 우리 핸드폰도 충전하잖아요. 충전 시큰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핸드폰 가게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은혜를 받았으면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물론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1년을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아니면요 평생 간직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누가 오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충전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방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해 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날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 주면 당연한 걸로 알죠. 고맙긴 하고 좋긴 좋은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끼지도 않잖아요. 왜? 당연하니까. 사실 그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손자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커도 당연한 겁니까? 그럼 잘못 키운 거죠. 크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크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 지켜주신 것, 나를 도와주신 것,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 더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무리한 걸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그 당연한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 마음도 하나님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내 마음 하나님 아시니까, 그럼 통하면요 서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통하지 않으면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이 열심히 고백했네, 잘했네,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고백해서 나의 삶에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주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다윗이 먼저 써버려서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로소 그때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은 다윗이 먼저 받았고 오늘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인 언약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가는 땅, 밟는 땅 다 주겠다. 민족, 땅, 그리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 삼으시겠다. 이 축복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복의 언약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 언약에서 영토, 백성, 그리고 국민까지 다 주셨다면 뭐만 빠졌냐 하면 누가 주권이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 영토와 백성을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다윗 언약은 무엇일까요? 국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특히 우리 후손들이죠. 다윗의 후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의 자녀들, 후손들을 영원히 지키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특별히 그들이 어떨 때도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그들을 이끌 중보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가 왕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인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제자요 자녀로 삼으셔서 다윗이 받은 그 축복과 복, 그 언약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우리로서 정말 다윗의 자손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또 잘 감당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알고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언약으로 허락하신 그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그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그 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